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네, 이 찬양을 만드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적에 유학을 이제 독일로 가셨어요. 근데 독일이 그때만 해도 벌써 유럽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유분방하고 벌써 캠퍼스나 대학교나 그 많은 곳이 벌써 죄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많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시려고 그 세상의 가치관들 또 세상이 말하는 자유들을 이제 끊으시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좀 멀리 학교에서 먼 곳으로 뭘 배우러 가셨었는데 올 때 차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테반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삶을 알던 사람들이 같은 친구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차에 자리는 없는데 내 무릎 위에 앉으면 되잖아. 여자 남자들 막 섞여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 일로 오면 돼.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난 됐다고 하시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이제 캠퍼스로 숙소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두란노 경배야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분명하게 세상에서 주는 그 영향력, 세상과 타협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그 선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귀한 역사를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이제가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에 우리는 대답하며 나아가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다 이루셨다는 말씀에 다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에 억눌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버둥버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망에 거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죠. 몇 년을 겪었나요? 36년이죠. 1910년부터 1945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었고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자유를 빼앗긴 그런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오면서 우리는 8월 15일에 광복을 외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나와서 나는 일제시대가 더 좋았어, 나는 일본이 통치하던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난 돌아갈래, 일제시대로 돌아갈래 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인가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겠죠. 요즘 세대라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생각한다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고 해방을 얻은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의 삶을 그 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이킨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자꾸만 옛 사람을 생각하면서 옛날엔 그게 더 좋았는데, 옛날엔 내 맘대로 했었는데 나는 그때 하던 게 더 좋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확실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일이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기념합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유월절을 지켜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왜냐?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애굽에 누가 먼저 가 있었죠? 요셉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때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좋은 데 가서 잘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어떻게 했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을 노예를 삼았어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300년 넘게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마다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건데 그 피를 바른 집만 그 징계를 모면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징계가 애굽에는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 집마다 이제 양을 잡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다 모였겠죠. 아이들이 같이 했겠죠. 양을 잡으면서 아이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시라고 했답니다. 왜요? 왜? 우리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아마 오늘 밤에 큰 일이 있을 거래. 그래요? 그러면서 가족이 모여서 같이 그 피를 문에다 바릅니다.
그리고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었을 때 애굽 전체 그 나라에, 큰 나라에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잠에 들었던 아이들이, 장자들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큰 아들들이 다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무엇을 본 것이죠? 죽음을 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가정은 죽음,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본 것이죠. 그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피를 바르면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엄청난 슬픔에 잠기고 사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죽음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그 집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집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믿음의 커넥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배 연결된다면 우리 가정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은, 덮어져 있다면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연결되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고 의식한다면,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삶에 연결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옛사람의 삶이 더 좋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된 삶인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이전보다 지금이 더 강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다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러죠. 요즘은 교회가 사회에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자리로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의 법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연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전에 있던 인터넷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이 인터넷 좀 바꾸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오더니 언제는 아빠 제발 크리스마스 선물 필요 없어요. 인터넷만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제가 페이하던 것보다 15불 더 냈는데 인터넷을
10배나 더 빠른 인터넷을 설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저한테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10배나 더 빠른 인터넷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커넥션이 강해진 거죠. 커넥션이 세진 겁니다. 그러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10년 전에 우리가 갔던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있었다면 지금은 2배, 3배, 5배, 10배 더 세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압박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자라납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고 교회만 주일날 나오게 하고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통할 건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더 지금 중요하고, 이 골든타임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가르치고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집에 바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족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의 문에 바르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피를 바르고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테레비를 틀어보면, 유튜브를 털어보면 계속 나오는 뉴스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죠? 세상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신앙을 조금이라도 내어주고 먼저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보통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같이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그래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커나간다면 먼저 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함께 세상에서 주님을 알리는 자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자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세상은 그 아이들을,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놀이개감이 될 수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인식되고 의식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멀리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할 때, 이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의 삶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전에 있던 믿음보다 저의 믿음을 2배, 3배 더 강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더 달라져야 되고 저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저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주님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커넥션이 이제 이만했다면 더 굵어지고 강해지고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나아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수를 먹으면서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삶만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생명수를 얻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의 나라에 연결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삶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지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2m가 넘고 3m가 되는 거인이었는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을 넘어뜨렸다. 이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에서 말씀의 능력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지식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1달 넘게 골리앗이 매일마다 나왔어요. 나를 대적할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형들의 먹을 것을 전해주려 갔다가 누가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 누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면서 그 어린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그들에게 더해 줄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능력이 목장 안에서 나누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게 되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지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계시죠? 인도의 박상수, 박정미 선교사님, 이곳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합해서 동참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우리가 벌은 돈이라고 아무렇게나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워싱턴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엔국에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연결되어 있던 것은 계속해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삶의 엔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엔진은 이제 믿음,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충성,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덮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갔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날이 새날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 삶에 또 드리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외운 말씀 중에 빌립보서 3장 12절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몸에는, 우리들 영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 수가 없어요. 애굽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여기 묻어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믿음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의 문, 말씀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그 문을 들어가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 매일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붙들린 그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급해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삶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르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꿈에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바라면서 살겠다 결단하고 나간다면, 그것을 꼭 붙들고 이 시간부터 생명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축복하셨어요. 왜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보십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하스다반 선교사님과 같이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놀림을 받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확신과 결단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 성령의 법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일 때마다, 목장이 모일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누고,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 어린아이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삶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연결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더욱더 찾고 갈망하고 갈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그 길이 결국에는 사망뿐임을, 죽음뿐임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그 길은 생명과 평안임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